우리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우리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악수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를 하셔야 돼. 이제 터치 두 사람. 예.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일어서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 노래 들으니까 그냥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개와 회복은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새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 간절히 찾는 것은 부흥입니다. 회복이죠. 저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부흥, 회복, 또 공동체, 민족, 부흥과 회복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부흥 그러면 이걸 꼭 마치 성도들이 상업적인 용어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대박치고 잘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용어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금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정말 반드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은 언제나 회개 운동과 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읽었는데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아주 수치스럽고 블레셋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되는, 부흥이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흥분되는 이야기가 오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집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오늘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이런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7장의 시작은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교회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6번 나눴으니까요, 7개월간 블레셋에 머물던 떠돌아다니던 언약교회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앞에 6장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곳은 벳세메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이곳은 제사장들에게 배정된 성읍이었습니다. 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었죠. 성경을 보니까 그때 추수 때라 그랬어요. 이제 한참 이제 밀추수를 하는, 추수는 다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곡식 거두는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할 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동네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까지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오늘 그 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5만 70명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만에는 괄호를 치놓고 70명, 아마 70명이 맞을 겁니다. 그 당시 벳세메스가 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갑자기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한꺼번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블레셋에 내렸던 재앙이 이스라엘 지경 이 벳세메스에도 임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을까? 성경은 그냥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정도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이 언약궤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성막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졌어도 안 되고 들여다봤어도 안 돼요.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그들이 어떤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술이 흥건해서 술이 취해서 들여다봤다는 학자들도 있고, 어쨌든 인간적인 아마 호기심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이 베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재앙을 내리는 도구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낸 것처럼 이 베세메스에서 기럇 이아림으로 이 법궤를 올려 보냅니다. 이 기럇 이아림은 아마 베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14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위쪽으로 12km 정도의 지점에 기럇 이아림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실로가, 원래 성법궤를 보관하던 실로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져다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럇 이아림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가장 높은 곳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언약궤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과 엘리아살은 레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레위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럇 이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이승 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70년 가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이때 이후에 50년 후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후로 5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궤는 그곳에 한 70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셈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럇 이아림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20년 동안 기럇 이아림의 법궤가 머물러 있던 2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뭔가 신앙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사무엘의 이름이 아주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에서 잠깐 사무엘 이름이 등장했다가 쭉 사라져 있다가 오늘 이 사무엘 이름이 등장합니다. 등장하자마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거다. 사무엘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친 말씀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 사무엘은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영적 부흥의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익었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아세라, 아스다롯 다 이 여성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지금 동화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도래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장로님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들이 너무도 살기 바쁘고 전쟁하기 바쁘고 애들 신앙교육 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죽고 난 후에 전혀 신앙이 계승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2장 11절 13절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사사기에서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2장 14절 15절 사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는 보통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여기 익숙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오늘 그들이 언제부터 바알과 아스다롯을 품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거의 300년의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거의 300년 동안 이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겁니다.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 묵은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어렵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작은 습관, 저도 뭐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이나 뭘 하는 이 습관들이 있어요. 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근데 나쁜 습관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이나 몸과 삶에 완전히 배어 있는 그 가나안 문화를 끊어내라고 지금 사무엘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알과 아스타롯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거 버려라, 이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300년 동안이나 함께 있던 완전히 문화의 컬처라는 것은 그냥 삶이에요. 공기와 같은 게 컬처예요. 근데 그런 그 문화를 끊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독이라는 거 어렵죠. 어떤 중독이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드라마도 중독, 도박도 중독, 술도 중독, 담배도 중독, 마약도 중독. 중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중독이 된 거는 뭐든지 중독이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도 우상 중독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일만 있으면 바알에게 불고 아스다렛에게 불고 그들의 제사법이 이미 몸에 다 익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해라. 뭐 하려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진짜 예수를 믿기로 너희들이 작정한다면 회색지대 그레이 존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존으로 완전히 이동해라.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한 방에 끊어냈어요. 야, 우리 권흥식 장로님이 담배를 한 방에 끊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루에 3갑씩 피우던 담배를 한 방에 끊었다잖아요. 예.
그 이후로 안 피웠죠? 예. 아니 두세 갑을 피우던 분이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고는 그 다음부터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저는요 제 친구 중에서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담배 끊는 거 어려워요. 예. 담배 우리 가운데 피우는 사람 끊어지는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했는데 참 어렵더라고. 한 7개월, 8개월 끊는 것까지는 제가 봤어요, 제 친구. 7개월, 8개월 끊어도 또 다시 피더라고. 이게 술하고 담배는 항상 같이 가요. 예. 술만 마시면 담배 생각이 나거든요. 음식 먹으면 담배 생각이 나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적인 이 습관 이거 하나 끊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단숨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제해라. 하나님께 진짜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경험하려면 끊어라, 버려라, 제해라 했는데 4절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읽었지만 이게 한 줄, 이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이 한 줄이 아니에요. 이 한 줄 안에는 사무엘의 20년의 땀과 눈물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결과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에요. 사무엘은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꺼번에 동시에 죽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지도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무엘은 그때 10대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12살쯤으로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영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미스바 구국 집회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집회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20년을 준비한 집회인 셈이죠. 아마 이때 사무엘 나이를 한 32살쯤으로 봅니다. 그때가 12살이고 20년이 지났으니까 한 32살. 보통 제사장 되는 나이가 30살, 공적으로 30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이 시작하셨고.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그 20년의 기간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눈물로 종교개혁의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 20년의 눈물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순교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순교를 준비한 사람들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내가 이제 뭔가 원래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이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 영웅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앞에 서기까지 40년의 무명의 광야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초라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와 맨날 원망하고 스트러글하고 힘이 다 빠진 거죠. 80세 되는 동안에 40살부터 시작해갖고 80까지 그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로 등극하기까지 한 13년 그 세월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 시간이 요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쫓겨다니는 도망자, 피난자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의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갑자기 출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영웅 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요즘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영웅이 많이 되던데 그 시골에서 다 영웅의 기질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특세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준비 기도가 길수록 하나님이 부어지는 은혜가 큰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그래요. 개인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이 2025년만큼은 제가 영적인 전진이 있도록, 부흥이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걸 공동 번역은 마음 단단히 먹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다가 이걸 벗어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게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께로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온갖 방해와 수작과 공작이 다 있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귀신 사단이 자기의 자식을 뺏기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 공동번역이 이건 참 잘 번역해요. 마음은 단단히 먹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들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그냥 마음의 회복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회복.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을 전부 되찾게 해주셨죠? 매일같이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두려움으로 보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모으려고 그래도 지출이 줄줄줄줄 세면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줄줄줄 빠지는 곳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붙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 부흥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해서 이 돌아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조금 쓰는데요, 슈브라는 말이 슈브. 이 돌아온다는 단어가 뭐 나함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헬러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 구약의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거든요.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게 구약 전체의 주제예요. 돌아오라. 슈브. 슈브라는 말은 되돌아간다는 뜻이. 어디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리포메이션, 원래 하나님께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회복하는 거,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선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다 슈브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바이블 베이직 하시는 분은 제가 히브리어를 한 번씩 적어줍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옛날 한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잖아요. 이게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파벳,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레, 베트, 키멜 해가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쉰.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마다 수치가 있고 뜻이 다 있어요. 단어 하나마다 히브리어 특징입니다. 근데 이 쉰이라는 단어, 그다음 바브라는 단어, 베트라는 단어,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쉰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이 바브라는 단어는 못 있죠. 내일, 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 우리가 벳엘 그러잖아요. 벳엘 그러잖아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면 무슨 뜻이냐? 슈브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는 집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못으로 나의 집을 연결시켜 준다. 떨어져 있던 걸 못으로, 내일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못은 어떤 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의 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회개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return이라는 말, return, 이게 돌아오라. 오늘 이 NIV나 여러 성경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return이라는 돌아오라는 뜻이죠. returning to the Lord 그렇게 적혀 있어요. return, restore 똑같은 말이에요. return, repent, restore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restore는 re 플러스 store예요. 이건 다시, re는 항상 다시잖아요. 다시 store,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깨어져서 저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밑빠진 독이 막아지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그래서 회복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거나 악한 짓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게 그게 회개예요. 내가 그냥 고치고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태가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담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하늘에서 지금도 부어지고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뭐가 리밋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뭐 누가 그러대요. 온타리오 호수가 바다같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우리가 물병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지, 뭐 물병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물을 더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온타리오 호수에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넘치는데 병이 작으면 그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맛보다가는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하면 이 깨진 그릇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막아지는 겁니다. 그때 리스토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기면서부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우리가 엘리야 기도회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우리가 다 빼내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연결시켜 주면서 깨진 것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작은 은혜라도, 한꺼번에 큰 걸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쌓이는 거예요. 쌓여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리스토어, 그때부터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니까 그 듣고 있던 회중들이 너무도 찔렸어요.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도대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느냐 질문을 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때 성령의 선물이 회개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처음 외치신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게 그게 회개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결단을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모든 것을 진실하게 토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가 회개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면 회개 백날 해봤자 필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 한 자체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잖아요.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던 영역을 다시 찾는 그런 부흥이 회개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오늘 잃어버렸던 성읍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는 행동,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겠죠? 블레셋이 그때를 기회로 잡았잖아요. 아이, 저놈들 눈에 가시였는데 한꺼번에 미스바에 다 모여있네. 한꺼번에 쳐서 다 멸하자.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회개하기까지 나오는 것도 여러분 결단해야 되잖아요. 엘리야 기도회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 잘 못 오시잖아. 근데 결단해서 왔다고 해서 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회개와 결단하고 막 우상도 내버리고 했는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선물은커녕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해. 시험 들기 딱 좋죠. 여기서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청년들 주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아니,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도 놓고 금식도 하고 뭐 안 하던 걸 다 하는데 헌금도 하고 뭐.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큰 역사는 반드시 큰 방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방해 세력이 출현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둠의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유명한 속담 아닙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방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온갖 방해되는 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렌 워즈비 목사님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출애굽하면 뭐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 전쟁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외치니까 하나님이 돕잖아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다 했죠.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다 했죠.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용할 무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용할 무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을 향해서 쏘면 오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큰 우레와 천둥 번개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히 버리니까 혼비백산에서 블레셋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이 따라가서 그들을 완전히, 한 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대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세운 돌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 여기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지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전리품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회개와 회복은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거들랑, 장애가 있고, 내가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려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들랑,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실 모양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초신자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험이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하면서 참 아쉬운 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때마다 팍 펼치지를 못해. 뭔가 움츠리고 뭔가 팍 펼쳐야 되는데 팍 펼치지를 못해요. 팍 펼치지를. 근데 이게 팍 펼쳐지는 거는 미스바 구국 집회 같은 이런 큰 회개와 이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을 각오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역사를 한번 보지요. 그냥 밋밋하게 하면 그냥 밋밋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큰 부흥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큰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여러분 부흥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지금 교회고 신앙이 전부 다 그냥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만본주의,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찌들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아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손해를 보는 세상이에요. 특히 캐나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손해를 보고 게이다, 동성애자다, 뭐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곳이 캐나다예요. 뭐 인권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정상은 아니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그게 성경적인 원리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못 먹고 부지런한 사람이 먹어야지. 그게 성경적인 원리죠. 그리고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주는 거, 그건 이제 공의와 공평에 속하는 거지. 일도 아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 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우리 주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의지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 가운데, 캐나다 가운데, 미국 가운데, 유럽 가운데, 아프리카와 모든 5대양 6대국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